오전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준비했는데 본문을 창세기 7장으로 바꿔야 되나는 고민을 했어요. 창세기 7장에 뭐가 나오지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 나오잖아요. 정말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성탄의 주를 예배하기 위해 비를 뚫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즉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효험이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 소식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탄이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통치자가 될 한 아들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기묘자이며 모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사실 기묘자 모사란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 어색하실 수 있는데 기묘자, 이 기묘란 단어는 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경이롭다는 의미이고 모사는 야하츠라는 단어인데 조언, 충고라는 의미입니다. 경이로운 조언, 훌륭한 충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번역해 놓았고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분이 경이로운 상담자,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경이로운 상담자이자 놀라운 조언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상담이 인기입니다. TV 보시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담에 대한 책도 많습니다. 상담사, 카운셀러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명이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데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요. 카운셀러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담이 인기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답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AI도 인기인데 결국 여러분 AI도 답을 찾는 수단 중 하나잖아요. 답을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또한 오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부터
현실적인 질문까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선가 답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로 상담 요청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느끼는 죄송함이 거기에 있죠. 사실 저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뿐인 거죠. 그 이상의 것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답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겐 답이 없지만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수많은 질문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 저녁에 성탄 예배에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경이로운 상담자,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삶의 놀라운 카운셀러시랍니다. 카운셀러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는 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를 주목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도구를 통하여,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께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그분께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최고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걷는 자분은 답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나에게 놀라운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상담자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상담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더불어 성경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찰스 브론딘이란 사람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유명한 고개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하고 외줄로 왕복하는 고개를 선보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100피트가 넘는 높이에서 40파운드 막대 하나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찰스 브론딘. 사람들이 이렇게 외줄을 타고 오는 그를 보면서, 폭포를 지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는 거잖아요. 이에 찰스 브론딘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같이 외쳐, Yes, you can.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브론딘이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제 등에 업혀서 오늘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가실 분 한 분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다 아시죠?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수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실은 한 명이 나섭니다. 이 찰스 브론딘의 조수가 나서요. 그 조수가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지나가는데 대부분 돈 받고 지나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중이 이상하십니까?
이회종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상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잘하는 것은 맞지만 찰스 브론든이 전능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찰스 브론든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절대 그의 등에 업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지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업히라 하시면 그 등에 업히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면 하나님 등에 업히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법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꽤 훌륭한 능력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때론 의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 누구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시면 큰 코 다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실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 질병들, 육체의 질고를 벗겨주셨습니다. 심적인 부담과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하신 일들인 거죠.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 누구도 벗길 수 없었던 죄의 굴레입니다. 이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Jesus is Almighty.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맡기지 못할 인생의 집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넉넉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 등에 업히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찰스 브랜든 등에 업힐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는 거죠.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분이 당신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주님이시래요. 세 번째로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Everlasting Father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말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따뜻하고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물론 어머니도 그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나쁜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뒤에 손뼉을 쳐주고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 내밀어 주느니 그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이미지인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한없이 커 보이는 것이 아버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실수해요. 허물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아버지도 항상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손 잡을 때는 아빠가 항상 내 곁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아버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아버지도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성탄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하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영존하신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영존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오늘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이름을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같은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요, 세상의 왕은 많습니다. 세상의 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왕처럼 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없습니다. 힘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강력한 왕권은 언제나 힘으로 유지되기 마련이고 힘은 강력한 왕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평화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보이는 왕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의 논리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비정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참 좋은 왕이다 우리가 평가하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힘이 가지고 있는 비정함과 강력함이 있는 거죠. 누구도 사실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평화가 샬롬 아닙니까?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서 본래의 모양으로 다듬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하모니를, 그 샬롬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조화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종종 인간의 연약함이, 또 인간의 약함이 이 평화를 깨뜨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다시 그 안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제와 오늘, 내일을 통해서 하모니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통해서 당신의 평화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넘어졌을 수 있지만 오늘 힘을 주심으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일을 아름답게 만드심으로 다시 우리의 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진 것까지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삶의 주인, 내 오늘을 빚어가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빚으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평화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탄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성탄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우신 상담자래요. 놀라우신 카운셀러랍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자 이 땅과 우리 삶의 샬롬을 이루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마음들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놀라운 주의 역사와 회복이 내 삶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주님, 그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실 이야기들을 기대함으로 성탄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